할렐루야. 우리 16번째입니다. 생각의 흐름이 삶을 결정한다. 말씀을 전합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8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16번째인데요. 벌써 정말 네 달이 조금 넘었어요. 좀 넘게 이렇게 가고 있는데 다음 주가 마지막 이렇게 빌립보서 강해가 마지막으로 마치게 됩니다. 정말 끝까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 남았는데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의 핵심적으로 나오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4명의 성도가 핵심적으로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남자는 누굴까요? 2명. 기억하는 사람. 남자 성도는 누구죠?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예, 맞습니다. 여자는 누구일까요? 여자는 유오디오와 순두계. 예,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다? 예, 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빌립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네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오디오와 순두계 개인적인 문제가 교회 전체 문제가 되어서 정말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말 에바브로 디도 편에 빌립보서를 에바브로 디도 손에 주어서 빌립보 교회에게 전해 주었던 그런 편지가 그런 이야기 말씀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본질의 문제가 있고요. 비본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것이 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본질이에요. 복음이 바뀌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복음이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담은 그릇은 비본질입니다. 복음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커피를 마실 때 꼭 그 컵에 마셔야 될까요? 안 그러죠. 따뜻한 커피를 마실 때 담는 커피잔이 있고요. 시원한 커피를 먹을 때 담는 그릇이 있어요. 여러분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데 테이크아웃 하는데 비닐로 플라스틱으로 담은 거기다 담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렇죠? 그게 이렇게 변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커피를 담는데 그 그릇은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우리 점심에도 맛있는 음식을 먹죠? 그 음식을 먹을 때 이 그릇에는 이거 닫고 저 그릇에는 저거 닫고 또 다음 주에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이 바뀌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본질을 담는 그릇은 잠깐 어느 정도는 변할 수 있다. 그 시대와 그 문화에 의해서 그릇은 복음을 담는 그릇은 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한국에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정서와 문화와 언어라는 그릇에 그 복음이 담겨집니다. 중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목사님이 중국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중국 특유의 정서가 있어요. 중국 특유의 문화와 정서가 있어요. 그 흐름에 그릇에 그 복음을 담아서 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수요일 날에 우리 영화 한 편 봤죠? 예, 무명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목사님 많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걸어왔던 그 길들을 잠깐 파노라마처럼 쭉 보게 되었고 또 그분들만큼은 못했지만 정말 저 많은 앞으로 목사님이 가져야 될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나 많이 이렇게 조금
좀 느슨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또 이제 다시 한번 옷깃을 저미고 또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도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어떻게 될까요? 일본 사람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것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두 글자. 그렇죠. 언어. 제일 처음에 그 사람이 딱 기차역에서 일본 사람, 일본 순사와 그 일본 사람이 딱 만났는데 이거 읽으시라고, 꼭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하면서 전단지를 주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기억나요? 한국 사람이 지금 일본 대제국에 있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그 전해주었던 일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일본 사람입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했으면은, 얼마나 잘했으면은 일본 사람이란, 그렇게 전해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끝까지 무엇을 입었어요? 옷을 한국어. 두 분 다 끝까지 일본에 가서도 공부할 때도 한국 옷을 입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는 그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서와 문화와 언어를 익혀야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목사님이 커올 때 그 문화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 시대 문화는 많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전했던 그 복음은 지금도 똑같이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해지는 그 그릇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담아서 그 그릇에 담아서 전해지는 그 그릇은 조금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할 때는요, 그들의 정서에 맞는 그릇에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른들은 우리 때만 해더라도, 목사님 때만 해더라도 은혜 받았다 하면 눈물 콧물 다 질질 짭니다. 은혜 받았다고 말씀 들을 때도 눈물이 나고 정말 성령 받을 때 눈물이 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어떤 줄 알아요? 요즘 세대의 젊은이들은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으면 일단 뛰어, 은혜 받았다 하면 일단은 막 춤춥니다. 막 은혜 받았다. 우리 민들레 청년들 은혜 받고 막 할 때 어떻습니까? 막 먼저 찬양에 막 은혜 받고 막 뜁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도할 때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죠. 우리 세대는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지금 세대들은 어떻게 보면 은혜 받았다 하면은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으면 뛴다 하는 것이죠. 그것도 또한 은혜라 하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은혜 받으면 눈물부터 나는데 너희들은 춤부터 추냐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어느 누구는 찬양으로 은혜 받지만 어느 누구는 춤으로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는 기도를 통해 은혜 받지만 또 어느 누구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기준이 되어서 다른 누구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각각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비본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지만 본질에 있어서 문제는, 복음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어느 분은 옛날에는 교회에 어느 분이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교회에 기타 치면은요, 이런 일렉 기타나 드럼 치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야, 이들 어디서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세상의 걸 가져와 가지고 해느냐고. 취도 못했어요. 취도 못했어. 어디 이런 거를 갖고 와. 혼났다고요. 또 어디는 찬양에 박수 쳤다고. 고신 얘기하면 안 되네. 하여튼 박수 친다고. 이따 편집편이 조금 대한 거에 박수 친다고 막. 그거 박수 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목사님 농담을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도 못 쳤어요. 예배 드릴 때. 어디 복음성가를 해요. 정말 방언하면 사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은혜 받아 성령 받고 막 방언하고 그러면 사입이라. 요새는 뭐 다 해. 안 해는 사람들이 이상해. 장로교, 순복음, 뭐 어디 심내교 다 합니다. 예배 중에 찬송 후에 불렀다는 난리 납니다.
조그만 목소리로 또 기도해야 돼. 기도하다가 소리가 커져요. 당연히 커지면은 막 커졌다고 막 쫓겨내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은 없던 것처럼 목사님이 꾸며낸 것처럼 진짜 있었나 하고 하지만 진짜로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지금은 다 있죠. 중요한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하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만약에 피아노만 찬양한다.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트럼을 통해서 일렉을 통해서 통기타를 통해서 베이스를 통해서 PPT를 통해서 하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냐 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찬양에 이런 거는 비본질이에요.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럼은 기가 막히게 쳐. 다다다다닥 쳐. 다 쳐. 근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없다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모든 반주가 조금 어설플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있다면 최고지요.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거라는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의 그곳에 임재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막 부어지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것은 다 뭐다? 다 비본질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 강단이 무슨 색깔이었는 줄 알아요? 거의가 다 목사님, 그렇죠. 목사님이 청년 때만 해도 교회 강단이 거의가 다 빨간색이야. 왜 빨간색이게? 왜 빨간색이요? 예수님의, 그렇죠, 피,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예수님의 피의 복음을 전한다 해서 이 강단 색깔이 다 붉은색, 그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이 강단을 빨간 걸로 하지 말고 우리 파란 걸로 하자, 이렇게 합니다. 파란 색깔은 무엇을 뜻할까요? 파란 색깔, 네? 녹색깔, 뭐가 생각나요? 잔디밭, 푸른 초장. 예수님의 푸른 초장과 푸른 물가, 그거 생각해서 파란 걸로 하자. 그거 두 개 때문에 싸워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막 교회가 갈라져. 그게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네?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비본질이죠. 이게 파란색으로 깔던, 빨간색으로 깔던, 나무로 깔던, 회색으로 깔던,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물론 거기에는 큰 뜻이 그렇게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구원받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 전혀 문제가, 이것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더 아름답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영혼들이 떨어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떨어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서로 사랑을 품어주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그래야 그 곳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본질의 문제가 아니면 비본질의 문제에 정말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양보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앙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신앙 본질이죠. 그죠? 예, 부활의 신앙 본질이에요, 비본질이에요? 본질이지요. 그죠? 재림의 신앙 본질이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지요. 예. 이것들은 다 본질이에요. 재림의 신앙, 부활의 신앙, 정말 우리의 모든 신앙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들은, 그런 것들은
이거는 본질이죠.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도 말씀 듣는 것은 그 기다림에 있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더 우리 하나님 앞에 향해 나아가자 하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듣는 건 아닙니까? 빌립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존심의 문제였을 거예요.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닙니다. 남북 전쟁의 그런 남북 통일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 평화의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오해가 되고 자존심에 상해고 나중에 그 문제를 온데간데없고 서로 섭섭한 감정에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정말 그것에 몸된 교회가 쪼개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특히 누구누구죠? 유오디오와 순두계. 이 사람들, 이 집사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가 사실은. 또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는 사람들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그 환경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그러한 상처가 커지고 커져서 그 문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그 문제 때문에 멀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죠. 그것도 빌립보 교회에 동일하게 있었다는 것이죠.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또 마귀가 주는 시험을 유혹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단단하게 굳세게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것이죠. 테스트하는 것이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나누기 위해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대개 환경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 안에 마음을 갈리게 하고 그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시험은 우리는 정말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물리치고 내 모든 것들을 그 생각 안에서 다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가 그러한 일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건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한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이것을 선으로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그 가운데 더욱더 넘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먼저 양보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먼저 손 내미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생각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면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섬기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출애굽기 32장 32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저들이 그렇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그렇게 때를 쓰는 거예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모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집중한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건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필리포 성도들을 정말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모든 형제들이 주님에 나올 때 하나님
정말 저들이 온전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거든 내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나아간 거죠. 이것은 본질일까 비본질일까? 이것들을 본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모세에게도 또 바울에게도. 왜? 저들이 영혼을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다하여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 목숨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생명책에서 없어질지라도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은 본질이 되는 거죠. 그러나 환경에 있어서 모든 것에 있어서는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외웠죠? 이제 두 가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첫 번째 뭐죠?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하는 것. 두 번째 뭐죠? 그렇죠. 그 모인 성도들이 같이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고 하나가 되라, 이렇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당신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져 있다. 여러분들의 모든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 누구까지도요? 유오디오와 순두개까지도. 그렇게 분란이 기른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정말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 주님만 의지하고 가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은 죽기 살기 위해 싸우지만 얼마 지나지 아니하면 천국 가서 만날 텐데, 천국 가서 너희들의 얼굴을 보면 얼마나 그 민낯이 그러겠느냐,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하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의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라도 결단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정말 억울한 일 받아야 되죠. 손해봐야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하는데 정말 손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핍박받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철저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은 생각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하여 두어라 하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이 여러분들의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생각을 통하여 축복도 오고요, 생각을 통하여 재앙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을,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하죠. 오늘 한 주간의 주일 예배는, 주일은 한 주에 맨 뒤에 있나요? 맨 앞에 있나요? 그죠? 우리가 읽을 때 월화수목 금토 일, 주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달력 보세요. 달력 보면은 주일이 맨 앞에 있어요. 주일, 월화수목 금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일, 그러니까 한 주간의 첫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한 주간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루를 열 때도 내가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을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왜 그렇죠? 생각의 결과가 오늘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의 결과가 한 주간을 낳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한 주간을 시작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아무 일 안 나타났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걸까요? 그것이 은혜예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사고 날 수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저기 아파트에서 뭐가 떨어져 가지고 사고 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자전거하고 부닥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나쁘게 또 다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하나님께서 지켜줘서 아무 일 없이 오늘 한 주간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걸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안 난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 중요합니다. 모든 일들은 나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일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혹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를 삼았을지라도 그것은 나에게 오해가 된 거예요. 그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 진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나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은 너를 더 이만큼 이렇게 사랑해서 그런 거야. 위해서 그런 거야. 하고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것이 생각의 결과라. 그렇게 감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연결시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을? 귀를 우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모든 얘기를 듣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마음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오늘도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과 오늘의 삶을 함께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오늘도 축복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늘도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은 뭐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뭐다? 결과라.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멋있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한 주간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 사람이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고요?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생명의 근원이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고, 남을 해치는 말이 나올 수 있고, 욕이 나올 수 있고, 축복의 말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 이렇게 문화 문제들, 그런 거 세상적인 것에 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모든 이론, 세상에 있었던 모든 이론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라? 여기 써 있잖아요. 누구에게 복종하라? 그리스도에게.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가 복된 자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복 있는 자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다른 것에 복종이 됩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상과 이념이 정말 잡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많은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고리즘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알고리즘이 무엇일까요? 제가 네이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알고리즘이 무엇일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력된 자료들,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여러 가지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발견하고 막 그러잖아요. 찾고 그러잖아요.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내가 이렇게 갖고 있잖아요. 갖고 있다가 어떤 내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그 문제를 보게 되고, 또 인스타그램, 페이스를 보게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희한한 것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를 통해서 보잖아요. 아니면은 그 인스타그램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어디까지 나와요? 유튜브에도 그에 비슷한 것이 나와요. 유튜브에도 비슷한 것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중해서 잘 들으면 좋아요.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것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어서 인스타그램에서 찾았는데 그것이 쭉 나와. 예수님에 대해서 쫙 찾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밑으로 쭉 나오는데 여기서도 그러네. 그리고 다시 페이스북으로 가면 페이스북에서도 비슷한 것들이 쭉 나와요. 유튜브를 가면 유튜브에서도 쭉. 이것이 바로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기도하는 내용까지도, 내 기도하는 것까지도, 내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내 유튜브와 이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유튜브나 내가 성경책을 많이 읽고 인스타그램을 보잖아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네. 하나님의 응답인가 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외로 엄청 많아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말씀이 여기에도 나오네. 우와, 여기에도 나오네. 찾아가다 보니까 여기가 바로 응답이 돼버린 거예요. 내 마음을 여기에 다 쏟아버려. 여기에서 다 이것은 하나의,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알고리즘,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AI가 그렇게 다 맞춰나가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틀 안에 이 사람의 성격은, 이 사람의 생각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AI가 지금 발전하는 것은 이 사람 조지로라는 사람의 틀은 여기 안에서 다 이 사람은 해결이 돼. 여기에는 호준이의 생각이 요 안에서 다 해결해. 왜?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찾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이요. 그거요. 그거 안에서만. 이것들을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AI가 무서운 게요,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찾는 것은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하고 삶에 있어서는 너무 편해. 근데 우리 인간을 뭐화 시킨다? 기계화, 로봇화 시킨다. 이 사람 로봇가 우리 AI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가 왜?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놀게 만들어주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만 놀게 만들어주고, 다 그렇게 하는. 이것이 목사님이 막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극단이 돼버려요. 나밖에 몰라. 여기서는 나밖에 내 안에 이것이 다 갖춰져. 내가 갇혀지는 감옥 안에 딱 갇혀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 극단적으로 가는 거야. 내 생각에 들어와야지. 내가 너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인들만 이해할 수 있어.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내 알고리즘에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누구에게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 저기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나를 복종시켜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나를 찾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변해요. 이제 봐요. 더 이기적으로 갑니다. 더 극단적으로 가요. 왜? 나밖에 몰라. 여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AI와 나하고만 통화가 돼.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그것이 우리에게는 그렇습니다. 교회는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연합하고 합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렇게 또 우리 영혼들을 붙여 주신 거예요. 다르다 해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용납하고 용납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아멘. 세상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너희들은 누구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누구의 말씀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할렐루야. 네?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라.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땅의 것, 세상의 가치관을 생각하지 마라. 더욱더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사람마다 그 사람의 생각의 패턴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골이 있다고 합니다. 골을 따라서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를 때 마음대로 제일 처음에 흐릅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 그 물줄기가 이렇게 생겨요. 그 골을 따라서 흐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생각도 그 생각의 골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충격적인 상처 하나가 상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길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존심의 상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는 줄 알아요. 왜? 생각의 골이 그렇게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칭찬해도 또 그 사람을 위로해도 사랑해도 저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얻으려고 무엇인가 나에게 인사치레로 하느냐, 그렇게 생각의 골이 부정적으로 난 사람들은 그렇게 다 판단해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표현해도 누구를 위로한다 할지라도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생각을 바꾸는 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을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죽을 고비가 넘길 그 위기가 있을 때 사람의 생각이 바뀐다고 그래요. 정말 사선을 넘는 그 위기를 닥쳤을 때 내 생각의 골이 바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성령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을 때 그 생각의 골이 바뀐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의 가정은 참 부정적인 가정이었어요. 저희 목사님의 아버님은 술을 많이 드셨어요. 술을 많이 드시고 드시다 보니까 술 취해서 막 가정이 공포지요. 거의 옛날에는 소주가 대병이 있었어요. 이렇게 크게, 요새는 요만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 소주가 막 컸어요. 그것을 매일과 같이 이렇게 갖고 드셨던 분이 저희 이제 목사님의 아버지셨어요. 그러니까 맨날 술 드시고 그러니까 저희 가정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가난했죠. 가난해가지고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저희 목사님의 아버님이 약주를 많이 드셔서 술 많이 드시다 보니까 이제 병이 걸리셨어. 그래서 일찍
일찍 40대 때 이제 소천하시게 됩니다. 거기에 그런 가정에서 크다 보니까 목사님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온화하고 자상하고 사랑스럽고 복되고 아멘 하나도 안 해네. 네? 네. 이렇잖아요. 근데 목사님의 학생 때는 눈썹이 일자야. 이렇게 붙어 있어. 항상. 왜? 가정이 그랬으니까. 보는 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세. 누가 나를 한 번만 건드려 봐라. 한 번만 나를 건드려 봐라. 그러면은 충청도는 말이 느리기 때문에 뭐부터 나가? 주먹부터 나가고 말해. 왜 때렸는지 얘기해. 그래. 목사님의 성격이 그런 거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까지 예수 만날 때까지 막 그런 거야. 누가 나한테 자존심이 막 오면 그렇게 막 크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님의 얼굴이 막 그렇게 막 있었죠.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님이 이제 청년이 되고 이제 저쪽 가서 사업을 할 때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니까 어떻게 되겠어? 막 이렇게 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얼마나 멋있는 목사님을 이렇게 싹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정말 여러분 죽을 고비 한번 넘어 보실래요? 죽을 고비를 넘을래? 좋은 말 할 때 죽을 고비를 넘을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은혜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될래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혜 받아서. 여러분들은 저 목사님은 처음의 것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처음의 것을. 그런데 내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요. 지금은 확 바뀌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이렇게 많이 변했네. 은근히 그런 생각 잘 안 들지 않냐? 내가 여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나를 지금 보니까 내가 벌써 내가 이만큼 변했네. 이만큼 변해져 있네. 목사님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듭니다.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면 하나님 따라서 내가 순종하려고 하고 내 자신의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막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시고 다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정말 성령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에 나타나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에 성령 받아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흐름이 바로 9가지. 오늘 사랑과 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고스란히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의 물결을 바꾸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의 결과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결과, 그 생각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은혜의 통로가 여러분들의 생각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지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울 수 있을까요? 4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든지 무슨 기림이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뭐라고요? 이것들을 이 모든 것들을 무엇을 참으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해라? 생각하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기로 오늘도 결단하며 내 생각을 내 골을 그렇게 가기로 오늘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닮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기본질에 있어서는 다 용서하고 기본질에 있어서는 내려놓아라.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가자 하고 바울은 빌립보로 우리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축복이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같이 찬양합니다. 본질에 있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그 일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우리 사수하게 도와 주옵소서. 비본질에 있어서는 나의 자존과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영혼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가운데
이뤄내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